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그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이것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나오는 내게 차곡차곡 넣어주시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소중한 거야. 잘 닦았다가 님을 보거든 드려야 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짐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아버지의 집을 떠난 세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잘 간수하고 또 잘 닦아내서 우리 님에게 그 마음을 바쳐야 하는데, 이 연이 이렇게 됩니다.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5, 6월에 옛날 우리 제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10살까지 농촌에 살았거든요. 농촌 출신이어서 5, 6월에 그 벼가 심어져 있는 논을 보면은, 그 문호원을 보면 농약을 많이 치지 않을 때니까 우렁이들이 있고 또 새들이 찾아와서 우렁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햇살이 좋은 어느 날 한 6월이나 7월쯤 물이 찰랑거리고 있는 논에서 보면은 우렁이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가 다 파먹어서 그 위를 빈 껍질이 되어서 둥둥 떠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 시를 쓰신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님 보거든 드리라고 했던 그 마음을 세상에서 다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껍질밖에는 내 속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죠? 사실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냐면, 그래, 이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 사실 그 교회를 처음 나간 게 21살 때 교회를 생전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왜 가게 됐냐면 외로워서. 근데 그 외로울 때 종소리가 들려와서 끌리듯 교회 간 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계기인데, 교회 가서 저는 그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존재들을 봤습니다. 그 낯선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만났던 부목사님, 그 당시에 21살인 내게 그 목사님은 32살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의 부목사로서 이미 32살인데 일찍 장가를 가지고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70년대 중반에 딸 넷을 가진 젊은 부목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특색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남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좋은 거 있으면 누구를 줘야 돼요. 또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책을 구하면 자기가 갖고 싶을 법도 한데,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김 선생이 이거 김 선생이 공부하는 데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한테 주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는 이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권사님인데,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상당히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천진한 품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 여러분 파스칼이 방수에서 하는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파스칼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바닥을 뒹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바깥에 눈 오는 게 보이면은 여러분 성경을 더 봅시다. 왜 그러나 그러면 눈이 와요. 그리고 마당에 나가서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쩜 저렇게 천진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서울법대 출신에 그 정도의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약간 근엄하게 폼 좀 잡을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게 떠올랐던 질문이 이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몇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겠다. 내가 좋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신학의 뜻을 품기 시작하자 제가 간증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내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세요.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예수를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자 이쪽 눈을 띄고 너 현실을 좀 봐라. 그러고 이쪽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되게 이제 담임 목사님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용서하십시오. 담임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있는데 장로님들은 안 그런 거야.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하느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저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벌어지만 또 못한 이 죄인을 그러고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시면 저분이 스스로를 벌어지만도 못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내려오면 아닌 거야. 네? 기도할 때는 그런데 내려와서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벌어지가 아니에요. 왕적 존재로 처신하는.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감히 교회에 처음 나온 젊은이가 장로님 위선적이십니다. 왜 이렇게 저 의가 여기가 다릅니까? 그때는 전 성미가 굉장히 급해서 불의한 거 볼 수가 없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예수가 저를 망쳐놨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격성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저를 좋아할 리는 없는데 저는 과감히 도전했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추하게 전락시키는 교회.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게 바로잡자. 정말 주제넘은 의욕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살려고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 40년 목회자로 살아온 근 40년을 돌아보니까 함 선생님의 시에 이연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다 팔아먹었구나. 이제는 달고 다른 목사가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만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앞에 있는 그 청중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청중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식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목사라고 하는 말을 대입해도 똑같겠죠.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우회하거나 모호한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점점 느껴요. 지금 뭐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는데 또 뭐 어지간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신껏 설교를 했을 때 불편해하고 불편한 내색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우회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란 말이에요. 그 결국 뭐냐면 타협한 거죠. 편하기 위해서. 이쯤 되면 이제 내가 물러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여러분 이게 정난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 3년이 이렇게 됩니다.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깊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인생 돌아보니까 텅 빈 쓸쓸함만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꼭 만나야 했던 그 님은 저 언덕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마, 이 가엾은 내 마마.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팔다가 남은 내 마음, 부끄럽지만 그 마음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그 앞에 엎드리자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이 시의 끝입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목회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아마 여러분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대접받고 풍요롭게 살고 이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된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심정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처음 신학교 문을 놓고 했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기왕 신학교 문을 놓고 하셨으니까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시험을 봅시다. 그래서 긴장된 시험을 앞두고 무슨 찬송가야 그러고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걸 부르세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그거 부르는데 비장해지던데요. 저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와, 내가 이런 자리에 왔구나. 내가 이런 생을 선택한단 말이지. 그게 비장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거 바꿔 부른다면서요. 마음속에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으니 그렇게 바꿔 부른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의 연한이 깊어지면은 십자가 길로 더 투벅투벅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평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제 마음을 바라보니까 이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그 발 앞에나 쓰러지자. 내 부스러기 같은 마음이라도. 요즘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팔렸던 내 마음을 도로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제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소진됐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르쳐야 하고요. 때로는 예언자처럼 선포해야 하고요. 때로는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수용하고 또 그 아픔을 빚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내 삶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의 내면도 그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아파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만들기도 하고 건성건성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현존하여 서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어떤 대상들, 나를 지켜내면서 그래도 좋은 인상을 줘야 할 사람들로 바라볼 때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참 많고, 또 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왜 그렇게 설교해야 하는 시간은 자주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상당히 소진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또한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그만 잘못이 저질러져도 그런 잘못들 가지고 아주 큰 모욕을 겪어야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저릿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내 삶이 오롯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일치되기를 소망하지만 잘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포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느 날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을 해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모라비안 교도인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설교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얻어지거든 그 확신으로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냐고 하는 것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웨슬리는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데도 자기 속에 여전히 자기를 이끌고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이 끊일 사이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욕망뿐만 아니라 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난 무자격자다 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친구가 적절한 교훈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내 능력, 내 재능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 안 했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때때로 우린 고갈됨을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목회자야.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야 하고 또 상담자가 되어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늘 그런 목회자 마인드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진리를 향해 끝없이 가야 하는 구도자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목회 일반적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절기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익숙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사순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순절 그 애쉬 웬스데이 세레모니 같은 거, 그 재수요일 세레모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알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죠. 세 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는 사순절 달력 나눠주는데요. FPA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하나는 사순절에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F는 fast 단식이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prayer 기도.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almsgiving. 유대인의 경건의 세 가지 요소이죠.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거느릴 텐데 이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제안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활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몸과 마음속에 배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졌을 뿐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여전히 참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 아직도 내가 극복되어야 할 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다 하는 얘기죠. 기독교 영성에서 그 우리가 발전해야 될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화인데 purification, 깨끗해져야 하는 건데 나를 끝없이 닦아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 속에 비추어 들어서 illumination, 그러니까 내 속에 불이 밝혀져야 하고요. 내 속이 환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니까 un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치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목회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참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끝없이 진리의 길 걸어가야 하는 길 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길 위의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내기 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치고 소진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될 때만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구도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기뻐져야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돌보는 것도 물론 어렵죠. 그런데 예컨대 저 시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정부군이 반군 지역이라고 폭격을 해서 어린이 병원 폭격하고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요만한 어린이들이 죽음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하얀 천으로 그 아이를 둘러싼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저릿저릿하게 와닿아야 하는데 그냥 우린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 안 됐네 이 정도로 느낀단 말이죠. 또 리비아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근이나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리비아 해변까지 와가지고 뭐 몰타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난민이 되어 떠도는데 그 난민들을 유럽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콩나물 시루 같은 보트 위에 탔던 사람들이 기근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다 위에 떠 있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건진 사람은 데려가야 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배를 뒤집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구출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웠던 지중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떻게 눈물의 그 바다로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기도의 날 행사 같은 때 유럽에서 저도 이제 기도에 동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그 얼굴빛이 검은 분들 아닙니까? 피부가 어두운 그런 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 눈망울만 보이는 그 시커먼 바다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노릇인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구도자 하나님의 마음과의 일치를 구하는 사람임을 망각하고 너무 이제 나의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그죠? 세상에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여성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느끼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잘못 저지르지 않았든 젠더로서의 남성이라는 사실이 죄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내왔던, 그렇죠? 여성들.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 페미니즘 운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들이 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은 사회적인 형벌이 너무 가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하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아파하던 하나님의 아픔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세오경의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에요. 세상과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대요. 이게 앨버트 슈바이처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렇죠? 자기의 음성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만 해도 저는 권력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권력자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성 신학자 가운데 구미정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토크하는 시간에 얘기하다 이 패널들이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재미있는 질문을. 그래서 제가 구미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물었습니다. 구미정에게 마이크란? 그랬더니 권력, 당장 나와요. 마이크를 잡는 데는 권력입니다. 난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말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방송에도 나가니까, 그죠? 방송 CBS 성서학당 지금 만 5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강의를 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두려운 거죠. 근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한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아큐정전을 지었던 루신, 우리가 옛날에 노신 그랬던, 루신은 뭐라고 했냐면 눌함 그랬어요. 어눌하다는 눌자하고 함성, 억눌린 함성.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그런 거거든요. 억눌린 함성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소리 아무도 안 들었는데 누가 들은 거냐면 하나님 들으신 거죠, 이미.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세상의 연약한 것들에 눈길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면 목회가 힘들어. 네? 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신자들을 정신적, 신앙적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그들이 자기의 권력의 자장 안에서 움짝다장 못하도록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독을 주입해서 자기가 주체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요. 그 교회 담임자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교계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가까운 골목을 이렇게 무리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일이어서 수요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좀 남들 좀 배려하면 한쪽은 좀 비워줘서 사람 통행하게 하면 좋을 텐데 골목을 콱 메우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 배려하는 것부터 좀 배워야 하는데 부득이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애표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개박살 났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생각은 내가 해. 넌 순종이나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교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형 교계의 현실입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굉장한 매혹을 주고 있는 청년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밑에 가 있는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사도마소키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거칠게 얘기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노예야? 왜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해?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 권위 앞에 숙입니다. 메소키즘입니다. 섀도 메소키즘이 청년과 리더들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교계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드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결국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 예언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우리가 false prophet, false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릇됐다 그 얘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false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false가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의 모고를 성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예언자였던 미가야와 시드기야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그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돈을 만나러 북왕국에 올라갔다가 그 사돈인 그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잃어버렸던 저 길르앗 땅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민족의 고통인데 빼앗겼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거절할 명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불러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불러왔는데 그들이 다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왕의 계획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구동성이라는 게 참 위험해요.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호사밧은 불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북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이 전체주의는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이 독재자일 텐데 독재자는 영어로 딕테이터인데 딕트가 말하다이고 뒤에 오할자는 사람을 뜻하니까 딕테이터는 뭐냐면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의사만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게 딕테이터인데 바로 이게 전체주의 사고인데 이 전체주의 사고 속에서 뭐냐면 이견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면 찍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근데 여호사밧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길한 말만 하기 때문에 안 불렀다고. 그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경청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왕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 그러지 말고 정말 참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양떼처럼 흩어지는 게 내 눈에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보소. 내가 이 인간이 이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안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모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권력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먹고 살기도 좋고. 근데 우리는 시드기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가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이라고 하는 매체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로 그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받아들여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민족주의적인 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왕실 예언자죠.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감정을 부추기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그 멍에,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 하나냐가 훨씬 더 좋은 예언자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반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모스와 아마시아 얘기도 있습니다만 남왕국 에도구와 출신의 아모스가 북왕국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예언을 하죠. 이 나라 다 망하게 됐다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원래 출애굽 정신이었던 이 공동체성, 평등 공동체 이상이 다 사라지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사회라고 아모스가 힘줘 외치자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 왕실 예언자가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아모스가 왕에 대한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아모스에게 와가지고 얘기하죠. 선견자는 예언을 할 테면 고향에 가서나 하시오. 요즘 그 건달들 말투로 얘기하면 여긴 내 나와바리니까 너 왜 여기 와가지고 남의 밥그릇 뺏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가서 예언이나 하면서 밥을 벌어 먹으랍니다. 그렇죠. 이게 왕실 예언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밥벌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게 밥벌이의 수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비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저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목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정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 때가 되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죠. 집 한 칸 장만할 돈도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내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밥벌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관심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마시아의 얘기가 아프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여기에 들었습니다만 미가야하고 시드기야 얘기를 했었고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얘기를 했었고 아모스와 아마시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늘 예레미야나 미가야나
아모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술로는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어지간한 중형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여하튼 여러분 목사로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미투 운동에서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의사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용납되어 왔어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근데 이것을 꼭 남녀 간의 젠더의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그냥 권력의 미시 권력의 문제로 보자고 한다면 목사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독재자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딕테이터 게임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요. 첫 번째 실험은 이러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을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줍니다. 을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실험을 하는 사람이 피실험자에게 묻습니다. 갑에 속한 여러분, 을에 속한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시거든 돈을 좀 나눠 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긴 10만 원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나눠 주실 용의가 있나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겠다고 하고 대략 60% 정도의 사람이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0만 원 받았고 여기가 제로예요. 여러분 얼마 주시겠어요? 10만 원 가운데. 예? 반. 역시 목사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게 돈이라고 하면 이게 나한테 없었어. 근데 누가 이 돈을 나한테 갖다 주는 순간 소유욕이 생겨서 내 거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근데 여기 갑이 이쪽에 을에 보통 얼마를 주냐면 2만 원 정도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그 아주 활수한 마음으로 5만 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2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준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게임 결과를 가지고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타적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줬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규칙은 안 줘도 돼요. 자유야. 그런데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게임의 룰을 바꿔봤습니다. 룰 자체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요. 을에게 1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갑은 10만 원을 갖습니다. 규칙은 이러합니다. 을은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갑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규칙을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10,000원밖에 없으면 조금 나눠줘야지. 그리고 돈을 줄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을의 10,000원을 빼앗았습니다. 갑들이 을의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전에 게임의 규칙이 달랐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가를 보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룰을 바꾸자 오히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경제학자인 김재수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돌변하는 이유는 프레임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재자 게임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심을 평가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그에 순응합니다. 반면 두 번째 게임에서는 빼앗는 행위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결정을 합니다. 빼앗는 행동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조금만 주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갑의 욕망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순간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갑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을 관계가 구조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권력을 나 중심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미투리 한 켤레 값에 종으로 팔아넘기는 아모스의 그런 그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작동되기 때문이고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수영로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중소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겪는 게 대형 교회들이 싹 블랙홀처럼 빨아가는 그런 일들 때문이라고 보면 우린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도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나는 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하지 말아야겠다. 가급적이면 말하면 안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프레임이 작동돼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남긴 했지만 은퇴하시면은 또 큰일 하셔야죠. 아니요, 아무 큰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아주 확고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 정말 날 존경해서가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뻔히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이제 그 마하트마 간디 못지않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4주기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마지막 주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 들으면 모르는 게 없는 백과사전이 돼가지고 뭐 잘난 척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비노바 바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과사전은 서가에 꽂혀 있는 게 의무래.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하고 안 그래.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잘 막히고 잘 모르겠으면 와서 도서관에 와서 백과사전 펼쳐보고 그렇구나. 그거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모르는 게 많은 것을 인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떡하죠? 나도 잘 몰라. 근데 힘들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래서 차 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은퇴 이후에 제 꿈입니다. 뭐냐면 권력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난 반드시 누군가를 망치도록 되어 있다는 게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똑같아요. 이 프레임이 그렇게 작동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기 쉬우냐면 꼰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말에 황병기 선생님, 가야금의 명예인인 황병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소식을? 제가 그분의 마지막 연주를 들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하는 이야기를 예감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녹음을 했어요. 휴대전화로.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 연주였고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나이가 든 다음에 작정한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입에다가 지퍼 채우고 지내는 거. 말 안 하는 거. 응? 뭐냐면 나이가 좀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느라고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꼭 잔소리를 하더래. 자기가. 그래서 말 안 하는 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권력 내려놓는 연습. 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제 스스로에게 명심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존경은 무슨 속으로. 전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하면 멘토는 무슨 재수 없게요. 각자 사는 거지. 각자 진실하게 사는 거지. 멘토는 무슨,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뭐 어때요 하고 얘기하면 돌아서서 저 스스로 생각하면 너 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자유로워져요.